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정하면서 제목을 정하면서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간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들 되게 부정적으로 들린다 그래요. 간섭이라는 게. 그도 그렇게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 이게 간섭이래요. 그러면 간섭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제목 옆에 간섭과 인도라고 적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다들 그거는 좀 다르게 들리는데요, 좋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주보 보시면 나와요. 시작.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간섭이라는 단어가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간섭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저희가 6월을 지내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인도하시는 복된 6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이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결혼을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결혼을 잘 한 거예요? 잘 못한 거 아닐까요?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너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해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이게 3절이 이런 찬양 가사예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이 찬양 가사에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고멜이 누구냐면 음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음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호세아의 아내입니다만 고멜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호세아 아내이자 디블라임의 딸입니다. 남편이 호세아라고 한다면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 호세아와 늘 사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그는 남편을 배반하고 떠나서 소위 바람을 피우는 여인이었습니다. 음탕한 고멜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지요. 그렇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호세아로부터 떠나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결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두었다가 세상에 두었다가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두는 그러한 고멜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을 호세아에게 네가 사랑해라, 그 음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만 볼 테니 너도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호세아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성경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고멜의 남편이겠죠. 고멜의 남편인데요, 기원전 8세기경,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BC 기원전 755년경부터 710년경까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755년에서 710년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사실 그 안에 무슨 일이 나느냐 하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그 땅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봤던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했던 그러한 시기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악한 세대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은 호세아가 여호수아하고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를 가르치는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결혼도 그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 내용을 보면 1장을 좀 살펴보고 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행실이 바르지 않은 그러한 여인,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스르엘입니다. 전에 제가 거룩한 땅 예배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히브리어를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에서 맨 앞에 이자가 나올 때는요, 아직 끝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했을 때 앞에 이자라고 하는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 맨 뒤에 있는 단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사르라고 하는 스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단어가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뭐뭐뭐 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뭐뭐뭐 하실 것이냐. 사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씨라고 하는 단어예요. 씨를 뿌리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실 것이다. 어떤 씨를 뿌리시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들을 갚으시는 씨를 뿌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 앞에 배반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했던 예후 왕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저버리고 중간에 변절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후 왕조에게 그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결국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너희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갚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성경에서 루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긍휼하다라는 뜻이에요. 긍휼하다. 그런데 이 루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맨 앞에 맨 뒤에 마자가 붙었죠. 루하마가 붙었어요. 맨 뒤에 아 발음이 나면 여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하마가 딸이잖아요. 여성이에요.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뜻 앞에 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로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의 의미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오늘 6절 말씀,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루하마의 이름을 정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세 번째로 아들을 또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여러분, 암미라는 단어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미라고 하는 단어가 맨 뒤에 붙죠. 이로 끝나는 경우에는 앞에가 이로 시작할 때는 미래형이지만 맨 뒤가 이로 끝날 때는요 나예라고 하는 소유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인데 나의 백성.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암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암미 선민, 암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요. 그런데 문제는 있죠. 암미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가 붙었어요? 로가 붙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부정이에요.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내 백성이 아니야.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해 주세요. 우리 7절 8절 말씀, 창세기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소유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붙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유의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할례 언약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소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디 가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 따라다니는 그러한 이름이었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서 나갈 때 여러분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일어나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 이제 더 이상 너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갚아버릴 거야. 루하마, 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살았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일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 덕에 먹고 살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석에서 불을 냈고, 그들이 걸어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았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보호장치가 다 해제되는 순간이 호세아 1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유월을 기억하고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잖아요. 어제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이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서 여러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나라가 되었나 싶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죠? 옷도 함부로 벗고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슬리퍼 신고 나가본 적이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의 크록스가 우리나라 참 많이 망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슬리퍼 신고 나가는 것도 되게 예의 없다 생각해서 그렇게 못 나갔던 것 같아요. 이 러닝 입고 나가는 것도 되게 어려워서, 그럼 이 세상에 이렇게 심부름 가는데 가게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데도 여러분 옷을 차려입고 나갔잖아요. 그러던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많이 변해서요, 그래서 자유함을 넘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유가 아닌 여러분 더 나가서 방탕함이 이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 땅에 성도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이 나라의 발전에 교회가 끼쳤던 영향이 참 많죠. 이번에 우리 세대평화기도 책자를 이렇게 보면서도 느낍니다만,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에 씨를 뿌렸는지를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나라가 섰어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어제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유초등부 전도하는데요, 옛날에는 진짜 북만 쳐도 애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어제 전도를 하는데 애들이 모이지 않아서 한참 고생을 했어요. 한참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고생하고 했어요. 더운 날씨에.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대가 되어졌죠. 나라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이뻐서 견딜 수 없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보다 손주들을 보면 여러분 너무 예뻐서 쪽쪽 빨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손주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주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좀 거칠어요.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고요, 좀 격렬하고 무시무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갚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삶의 자세와 기도가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방패가 돼줄게, 너에게 상급이 돼줄게. 아브라함은 다르게 반응하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줄게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뭘 주시겠습니까? 저 상속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합선물 세트여서 그래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수많은 자손이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 땅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시지요. 너와 내 자손들이 영원히 있을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비록 내 자손들이 지금 떠나 있는 시기가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고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요.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 소유로 주실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봤으니 또 이 땅을 주실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세요.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언약은요 그 당시에 언약식이었어요.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 가운데 지나갈 때 너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되는 약속이야 라고 하는 지키는 언약이죠.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준비를 했어요. 무슨 준비를 했느냐 하면 이 언약을, 약속을 체결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지금 쪼개놓고 마주 대하여 놓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약속, 언약에 대한 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언약에 누가 당사자가 되는가가 보여져요. 12절부터 말씀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러분 지금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게 준비가 다 됐는데 아브라함이 잠들어요.
자, 여러분 지금 언약을 딱 체결해서 도장을 딱 찍어야 되는 그 순간인데 아브라함이 잠들어요.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잠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재우셨을까요? 재우신 거예요. 재우시고 하나님이 그 앞에서 언약의 내용들을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하면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들이 계기되어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그렇지만 이 땅을 차지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누구를 위한 일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이 땅이 죄악되어서 그래서 그 준비하는 동안 잠깐 내려갔다 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야곱과 요셉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계획하심이었어요. 그 계획은 누구를 위한 거였느냐 하면 오늘 야곱과 그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땅에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제는 나와야 될 때여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 모든 약속을 지금 뭐라고 보여주느냐 하면 17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원래 이 언약식은 언약 당사자가 둘이서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재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더라. 누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아셨어요. 네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거야. 너는 세상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때는 한눈도 팔 거야. 그래서 이 남자 따라가는 고멜과 같이 될 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에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가 있을걸요? 예. 근데 여러분 유아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요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교단들이 있어요. 예. 회중교회들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줘요. 왜 주느냐 하면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나도 그 약속을 믿고 나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5장에서 17장에서 22장에서 계속해서 언약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이 보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향해 돌아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와 이제는 나한테 돌아와 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분노하셨어요. 너 정말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너 이스라엘 할 거야. 로루함마 할 거야. 너 로암미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주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너 진짜 그러지 마라. 좀 돌아와.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2장 6절부터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멜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려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릴 거야. 무슨 얘기예요? 못 가게 할 거야. 내가 그 길로 못 가게 내가 길을 막아버릴 거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고멜이 세상으로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것을 못 가도록 막는 하나님의 간섭이 나와요. 제가 어제 교육자 중에 저한테 목사님 간섭 말고 다른 단어, 이 단어는 어떨까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표현했던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간섭이라는 단어밖에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고멜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막으셨어요. 막으셔서 못 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는 내 사랑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고멜의 모든 길을 막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준 거 가지고 지금 네가 바람 피고 있는 거야. 내가 준 거 가지고 네가 지금 그렇게 딴짓하는 거야. 내가 준 것 가지고 내 은혜 가지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건 모르고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막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길 외에 다른 것 걸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꼭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진짜 제가 정말 못 가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할 때도요 하나님은 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요. 너 잘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 간섭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간섭이 이 나라에 미쳐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 도저히 제가 엇나갈 수 없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리면서 돌아오는 게 가장 멋진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이 때로는 간섭하셔서 강권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 주의 성도들과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성도에게 가장 큰 간섭은 이거예요. 강권하심은 이거예요. 성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생각하면은요 오늘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강권하심의 1번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함 받으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넘어서면은요 물리적인 강권이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이 이 강권하심이 간섭이 되어져서요 물리적으로 길을 막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길을 막고 못 가게 하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성도라는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나라와 민족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간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악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악함을 간섭하셔서 우상의 단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단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저 북한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저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북한 땅과 우리나라가 서로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 되어졌을 때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견뎌왔어요. 오늘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요 하나 되어졌을 때, 한 나라였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에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역사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몸이 아픈 성도들과 평강을 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간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고치지 못해서 또 병원 가고 또 병원 가서 수술받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못 일어나는 그러한 자녀들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암과 투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모든 암덩어리들을 싹 사라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재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인도하셔서 기쁨의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민교회 성도들의 십자가 신앙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소서. 여러분, 신앙은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야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5달란트에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그러한 종도 그 2달란트로 미천을 삼아서 2달란트를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는 1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결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긴 그러한 5달란트의 종은 주인에게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 결산하는 일에 오늘 주인은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주인이요, 이 종을요, 오늘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 앞에서 결산합니다. 22절 23절이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지금 2달란트 받은 이도 2달란트를 남긴 것을 보고 주인이 오늘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5달란트 남긴 이와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남기는 인생을 살았을 때 오늘 하나님은요 이 2달란트 받은 이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더라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주인 앞에 결산합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당연하죠. 땅에 묻어놨으니 여러분 땅에서 지금 이 1달란트가 여러분 나무처럼 자라나겠습니까? 나무처럼 잎이 맺히겠습니까? 과실이 맺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 땅을 봤더니 1달란트가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두려운 사람, 주인은 엄한 사람이니까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1달란트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주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1달란트를 잘 지켰다가 아니라 그 1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져온 너는 악하고 게으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자. 무릎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은요 오늘 이 1달란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의 모습이 오늘 똑같았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데 오늘보다 나은 내일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을 간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하고 똑같은 내일을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도가 오늘을 사는 이유예요. 오늘을 잘 살아서 내일을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고멜에 관한 말씀과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 이래요. 여러분 고멜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못한 오늘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섬겼는데 오늘은 그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요 오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뎌짐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로 간섭하시고 인도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성도와 주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함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주님께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제보다 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멜처럼 세상에 반 걸치고 하나님께 반 걸치는 그러한 연약함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강건하시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동방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주님, 교회가 살고 성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선한 역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민교회 주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 지역, 이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하여 끌어안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억류되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들에게 있는 그 귀한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예배가 되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더 키워가고 더 세워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사 하나님, 더 깊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루하루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뒤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하나님 서가는, 깊은 믿음으로 서가는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앞에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니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게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선하신 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길로 갈 때도 있는 연약한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간섭하시고 강건하셔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서민의 모든 발걸음과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그 선한 능력으로 죄악된 곳을 살던 죄악된 곳에서 살고 영원한 죽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함을 받도록 오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간섭 받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며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선민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선민교회와 사랑방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이 나라 문화 위에 그리고 저 북한 땅 지하교회와 그 성도들과 온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전의 괴로움